아까 그 대화 중에 우리 유 장로님께서 삼위일체 문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자. 요즘에 그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성을 인정하는 삼일체를 인정하는 교단이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신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참 인간적인 표현과 어떤 설명으로 이걸 잘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어렵고 하다 보면 때로는 모호해지고 막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삼고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교단처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성소 기별을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간략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즉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신성,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영혼불멸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와 영혼불멸을 일체로 보는 그 주장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있는데 성령의 보좌는 계시록에 보이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이마에 있는데 왜 성령의 이름은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왜 둘뿐이냐? 보좌가 둘인 이유. 3번, 성령이 창조에 한 흔적이 있느냐? 창조 흔적이. 대강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영혼불멸설을 근거로 해서 강신술이 이제 이 사단이 쓰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즉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영이 따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바로 이 사상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영혼불멸 사상의 로 발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성령의 신성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다가 경배를 바침으로 사실은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그들에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인정하면 우리는 누구를 경배를 드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를 드려서 원래부터 사단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사단에게 경배를 올린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나와서 듣는 사람들을 아주 경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라의 영혼불멸은
영혼과 육체의 독립된 존재를 인정합니다. 독립된 존재를.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뭐가 좋은 놈이에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육체에 붙잡혀 있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육체가 죽을 때, 그때 영혼은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이 영혼불멸설의 선구자였던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누명을 쓰고 이 독배를 받게 됐습니다. 독약을 마시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걸 마시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는데 거침없이 그걸 마셨어요. 왜냐? 이것을 먹으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육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불멸 선구자인 그 소크라테스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 독배를 마셔버린 것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이 주는 이 겁없는 짓이었죠. 예. 그러나 지금 금세에 사는 영혼불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이비 영혼불멸 신자들은 영혼불멸을 믿으면서도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영혼불멸 진짜 믿는다면 구태 여기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암 걸려도 그냥 이동하면 되는 거지. 저기로 영혼의 상태로 이동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구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을 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 구태 그냥 구태 여기 살면서 그 빨갱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혼불멸이 그렇게 좋으면 영혼에서 가서 살면 되는 거지. 구태 여기서 암 걸린 걸 치료하고 나서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도 죽기는 아주 싫어한다. 그게 아주 모순인 것입니다. 모순인 거예요. 이것이 헬라의 사상이에요. 영혼이 육체에게 잡혀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때에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영혼불멸 진짜 믿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담대함도 없으면서 영혼불멸 믿는 것은 조금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영혼과 육체의 기능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기능적으로 구별돼요.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의존관계, 협력관계, 사랑하는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육에게 영향을 미치고 육의 상태가 영혼에 미쳐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과 육체는 살아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살아있을 때 나타난 현상. 살아있을 때 나타난 구별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과 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서로 다른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성령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불멸과 같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에게서 나타나는 이 영혼의 독립적인 인격, 영혼이 아니죠. 성령이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성소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소 기별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계세요. 이 하나님 분명한 신성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계시죠. 자, 예수님이 계시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묘사했습니다. 너희가 성전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성전이죠. 성전이라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는
누구를 모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밖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밖에 하나님 계시죠, 일단. 예. 아버지 안에 계시죠? 예.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도 계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으로. 잘 보세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안에도 계실 수 있습니까? 네. 아, 있죠. 가능합니까? 예. 사람은요, 제가 문 밖에 있으면 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문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능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니까. 예.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거죠. 예. 하나님은 밖에도 계시고 여기 안에도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시죠. 이 보좌가 진짜 보좌인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지 않고 내 이 안에 있느니라. 예. 예. 자, 여기서 볼 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네. 만약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 밖에 하나님 계시죠? 네.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그러나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네. 그 사람들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하나의 성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도 성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있습니다. 있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밖에도 계시고 요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가능합니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밖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요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소 구조를 통해서 보면 밖에 계신 하나님, 또 여기 예수님 두 분 하나님 계시죠? 외부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지금 예수님 계셨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죠? 결국 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진짜 예수님이에요? 밖에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입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되는 것이에요. 자, 성전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가. 보좌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앉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체는 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왜?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 기별과 삼위일체를 접목하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요 안에 하나님 계시죠? 밖에 하나님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시죠? 여기 두 분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두 분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 세 분 계시죠?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럼 왜 보좌가 둘밖에 없느냐? 외부적인 하나님은 두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것. 또 한 분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는 표현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 보좌가 어디 있으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두 개만 표현이 돼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세 분이 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예. 그럼 예수님이 창조 행위를 했다면 사실은 누가 창조 행위를 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창조 행위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 예. 예수님이 창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신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하셨다 하면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쭉 읽어보면, 대쟁투를 읽어보면 사단은 누구의 자리를 노렸냐면 예수님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게 왕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자리를 노렸어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2등에다 모시고 자기를 3등의 자리에다 앉으려고 그랬습니까? 전자. 예. 몰아내고.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2등으로 앉혀놓고 자기는 죄송하니까 3등 성령의 제3위에 하나님의 제3위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인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신에서 말하고 있는 대쟁투의 사상은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면 바로 이 사단에게 경배를 한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2위에,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예수님을 2위 그 다음에 성령을 3위로 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2위가 되고 자기는 3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사단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언의 신은 성령의 그 신성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시대소망에도 분명하게 신성의 제3위 되신 분이라고 성령을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제3위 되신 분. 그거는 그 화이트부인의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복음 전도에 여러 번 언급이 됐고 그것들의 원본이 화이트부인의 친필 원고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조했다고 막 그러는데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함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 사단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데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삭은 바로 독생자의 바로 입장 나타나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자기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제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걸 제단에다 바치라고 했던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희생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는 이삭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야곱은 뭐냐? 야곱은요 날 때부터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그 쌍둥이가 서로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이 한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개의 이 아기는 내 삶의 존재에서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는 두 개의 주체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싸우고 있는 그 모양을 두 개의 쌍둥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구조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의 그 역할과 성령의 실체를 이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빗나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빗나갔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삭,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교. 거기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상징하는 바 예수님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 이스마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예요. 야곱은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야곱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쟁투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 이것은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하나님의 단어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7교회에 보내는 상급이 어떤 조건을 지어주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이 주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기는 것을 말할 때 계시록에서는 누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라 그랬어요.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밖의 싸움이 아니라 안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대쟁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쟁투는 우리 안에 있어.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쟁투가 밖에 있고 옆집 집 안에 있고 교회에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고 우리 안에 마귀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내 안에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 돈 따먹기 위해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과 부자 되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내가 대쟁투에서 이기도록 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상급을 주시는 이는 그러면서 이기는 것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성령이 이기는 것과 관련돼서 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도 있고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자.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말이 더 주장이 있겠지.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의 이 대쟁투에서 의해서 이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거기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예서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예서는 야곱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밖에 나서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좋게 말하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샌님 중에 샌님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삭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우물 가지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보하고 갔어요. 이건 넓게 보면 좁게 보면 아주 넓은 아량을 가진 것이고 좁게 보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량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아량도 많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심한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순종의 사람이에요.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소심한 거예요. 이삭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렇게 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과는 다르게 굉장히 활달하고 사냥 잘하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맏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이 이삭은요. 네가 너야말로 이 집안의 대들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기대하고 정말로 예뻐했습니다. 씩씩하고 남자답다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현대에다 맞춰보면 에서는 교회에서 모범생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에서는 청년반 휴장을 하면서 청년들도 잘 이끌고 사교도 잘하고 잘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잘해. 영혼 구원을 마주시게 침례도 많이 받게 하고 사람들 다 데려다가 교회 오게 하고 사냥꾼이야 이게 진짜로. 완전히. 전도왕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칭찬받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이 에서가 진짜 정말 자기의 뒤를 이을 그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문제는 그가 그러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신앙을 하고 정말 영웅적인 어떤 이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약했냐면 떡이 떨어졌을 때 배고팠을 때 그는 그의 영원한 기업에 관련된 장자의 권리를 값없이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에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떡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전까지는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 전까지는 전도도 잘하고 그 전까지는 큰 소리 빵빵 치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막상 배급표가 나오지 않고 매매권이 없어지고 떡이 없어지니까 한 달, 두 달 견디다가 도무지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 내 가정의 식구들이 굶어 죽는 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그러나 에서는 굉장히 사냥대에서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냥대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활 잘 쏘고 언제 지는 것을 몰랐어요. 이 에서는 지는 것을 몰랐어요. 주먹 다툼에도 또 활 속에서도 지는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 지는 사람이 됐어요? 떡이 떨어졌을 때, 배고팠을 때 그냥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무릎 꿇고 그냥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야곱은 연약하지만 이기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튼튼하지만 싸움에 져본 적이 없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쉽게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떡에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서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은요, 맨 처음에
맨 처음 작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진화론 같은 걸 믿게 만들고 또 불교 같은 걸 믿게 만들고 힌두교 같은 것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창조론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없는 신앙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 없는 신앙을.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유대인들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교에서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마엘처럼 번성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스마엘도 12방백이 있어요. 12지파와 같이 12방백이 있어요. 하나의 거창한 새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를 이뤄서 거기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그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굴복하는 자가 갈라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면 내 안에 누가 왕노릇 하셔야 됩니까? 바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왕노릇 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사단이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이 선악과는 대쟁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육체를 상징하는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내가 육체 편을 드느냐 성령을 내가 모시느냐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왕노릇 할 것인가 육체의 정욕이 왕노릇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잘 믿다가 어디로 빠지게?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다 에서로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렇게 빠지면 뭘 빠져나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하다가 에서의 하나님, 에이서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3000% 빠지는 거예요. 이 효과를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이고 배고파, 에이 서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배고파, 에서 그렇게 빠지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재림교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삼천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이런 정체를 알게 될 때에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성령을 체험하면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세워집니다.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나눠줄 수 있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환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시편 22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노래예요.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이 능한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들어갈 때에 개선 장군으로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영원한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만군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렇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물어봐요. 영광의 왕이 누군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나도 예수님같이 왕 될 수가 있어. 나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 사단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피조물이 아닌 창조물만이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이루시면서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여호와인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그 성전에서 바로 그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영광의 왕이 누시뇨 하는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단이 하늘 전쟁에서 도전했던 제목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는 그것에 관한 이슈가 대등히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누시뇨라고 하는 이 운율을 맞춘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대답을 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때 그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로서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가 뭐냐? 스스로 계신 자인데 스스로 계신 자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이 영혼 불멸의 치명적인 문제는 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있다. 여호와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에게만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피조물은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영혼 불멸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죽어도 죽지 않은 속성이 있다. 사단인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여기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여호와만이 가진 속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의 굉장한 그 신성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과는 전혀 속성이 다른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입증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2절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신이다. 자, 그러면 지금 시편 24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부르는 노래, 천사들과 함께 입성하셨을 때 그 부르는 노래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시편 20편은 십자가의 노래. 시편 24편은 개선의 노래. 그럼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 노래죠. 예. 이 노래는 어디냐면 무덤 속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보세요.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서 누가 부릅니까? 이 무덤 속 노래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노래죠.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 쭉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묘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촌밀처럼 녹아서 그 다음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전부 다 그 시편 22편에 있는 얘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개선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고 이 노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노래라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목자를 보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데 그니 따라가면서 그 목자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누구나 그런 노래 불러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제일 많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암송되고 외워지는 시편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너무나도 부르기가 힘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 바로 14만 서천이 부르는 새 노래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목자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면서 그들이 당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견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그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들이 기다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려고 했던 예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시편 23편은 그래서 무덤 속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뭐 이제 죽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 이 말이죠. 이게 무덤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는 꼭 무덤 속이 아니라 무덤처럼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편 22편, 시편 23편, 24편을 통해서 1년에 어떤 시리즈가 이어지죠. 1년에 어떤 시리즈가 이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덤 속을 거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거기는 독이 있는 곳입니다. 새 천국의 법칙은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릇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릇 누구나. 그래서 핍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핍박이 없는 것을 부러워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시편의 이런 구조를 볼 때 시편 24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죠. 만군의 여호와시죠. 제가 지금 야곱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런 대쟁투가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편을 연락이 하다가 지금 본질을 지금 놓치고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시다. 내가 지금 중요한 본질을 지금 놓쳐버리고 내 시편 얘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시편 23편 얘기도 좋은데 지금 시편 23편이 아니라 중요한 거 있었는데 이제 놓쳐버렸어요. 자, 뭐 이제 어떻든 간에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야곱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성령, 이 세 분이라고 하는 조상을 반드시 갖춰야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세 분의 조상을 갖추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를 조상으로 삼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12지파는 이 세 조상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호칭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된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거짓말들을,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대쟁투가 빨리 끝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이루려가는 그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런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성소 이론을 잘 몰라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천국 생활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말이에요, 천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노래가 있는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 신앙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좋죠. 우리가 안식일 날 인간관계 좋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안식일 날 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터집니다. 우리 여기 유거루 장로님은 아드님이 의사였는데 어느 날 젊은 나이에 그냥 수영하다가 익사했어요. 그 잘난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던 아들인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노래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천국이냐.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거 가올 때도 그때에 감사하고 그때에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백성은 내 안에서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기는 사람만 노래할 수 있고 노래하는 사람만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변화됩니다. 네.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만 변화돼요. 시골 생활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바꿔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겨서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우리의 체험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